그러니까 6장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6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여섯째 인까지 계속 띄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이 이제 떼어지기 직전에 중간 과정을 요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당할 무서운 그 마지막 재난을 어떻게 면하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일곱째 인 뛰기 직전의 환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일곱째 인에 떼어지기 전에 중간 광경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근과 전쟁과 죽음을 주시고자 이제 심판하실 때에 이때에 세상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때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때에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재난을 면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마에 인 맞은 자는 재난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거는 이제 여섯째 인을 띈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천사들이 그 바람을 막고 있다. 그들은 내 모퉁이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 바람을 붙들고 있을까? 성경에는 바람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49장 36절 37절에 보니까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이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날을 보내어 그들의 재앙을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며 이렇게 사방에 바람을 불어서 이들이 재앙으로 견디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내 진노가 닿는 곳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49장 36절 37절에 이런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큰 재앙을 의미하고 있으면서 이런 재앙의 바람들은 그들의 임무이고 또 파괴를 위해서 준비된 이런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내 천사들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2절에도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핵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바람으로 진멸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는 그 인칠 자들, 인을 친 자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럴 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인 맞은 자의 수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자들이 바로 인맞은 자들이요. 또 14만 4천 명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할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수를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네에 속한 자들만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말하기를 이거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들의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기네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됐겠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바람들은 그들의 이제 그 천사들, 네 천사들의 임무고 그 파괴할 준비를 가졌고, 이 심판이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을 잠시 보류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도들, 또 이마에 입맞은 자들, 입맞은 건 뭐 도장을 인이라고 그러죠. 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신변의 안전과 그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말 환란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승의 말 이런 문제들, 이런 섭리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죠.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선지자들에게만 꼭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숫자는 각 지파별로 5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하는데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을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체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문자적인 해석과 함께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많이 알고 있지요. 여기 14만 4천의 수는요, 3 곱하기 4의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10제곱을 이렇게 계산하면 그 수로서 3은 하나님의 수이며 4는 땅의 수이고, 이 두 수를 곱한 완전수가 10이잖아요. 3, 4, 10이니까 이 12의 제곱과 충만한 수 10의 세제곱인 것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서 세워진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14만 4천 명, 자기네 단체에만 이런 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무리인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의 형벌이 세상에 내려질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은 엄연히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고 비슷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러면서 각 지파 12지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보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러면서 12지파를 계산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다라는 이 정확한 수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끝까지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맞은 자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가고 지 맘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양 같아서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 멋대로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그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었고 인침을 받았고 심판 중에도 보전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침의 뜻은 그 내용물을 만지거나 변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소유권을 표시하며 진짜임을 증명한다라는 이 인치심을 받는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맞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도장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옥새 중요한 도장으로서 하나님 것임을 밝혀주는 뜻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뭐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죄는 질 수도 있는 거야. 뭐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저런 말 들어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뭐 누가 누군지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환경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 갖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왜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건지, 여기서 옴싹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 와도 괜찮고 자기 멋대로 해도 괜찮고 이런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괜찮고 그런 사람도 뭐 또 천국 갈 수도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다른 뜻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색깔이 내가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빨리 내가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떤 것을 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또 나를 같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 이거는 방치해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딱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어떤 환난이나 심판 때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도 더 대단한 일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각자에게 분량을 주신 게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내 그릇을 알고 거기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확고한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관심하고는 하나님 계획하고는 아무 관심 없고 자기 계획을 이루어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배웠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 무리 속에서 나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게 했으면 여기에서 뭔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붙에 더 붙어 있어야지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서 끝나요. 우리는 얼마 안 살다가 그럴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을 서 있을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의 준비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거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귀한 상급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에게 은치심을 받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 이 모양 이대로 받아주심에 아버지 저희는 만만이나 감사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세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